할렐루야. 오늘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자꾸 우리의 현장에는 한계가 많아지고 또 제한되는 것도 많아지는데 계속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확장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가셔 그 현장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안으로는 할 수 없는 그곳에 이 복음 들고 가 그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더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는 한계가 너무 많고 지금 보이는 거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전을 통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확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환경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우리 학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연애를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연애,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만남, 하나님이 하시는 그 도전, 주어가 다른, 주인이 다른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참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중요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이 일은 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하겠다. 이 일은 나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도 와서 참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현장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주도 출신의 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을 보면서 참 이 사람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보라든지 글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는 걸 종종 이렇게 보고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게 이번 주에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조회수가 어제 보니까 한 50만이 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토크쇼였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연인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만약에 중요한 생과 사가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수술실 안에서 소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이 소통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약을 처방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독이 되는 약을 소통이 안 돼서 잘못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겠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는 많은 부분들의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신체에서도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 소통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뇌로 혈액이 안 돌아가면요, 두통이 옵니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소통이 안 되는 그 부분에 통증이 오고 저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침 저녁으로 늘 창문을 여는데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셨을 때요. 마스크 써서 답답한데 아마 더 답답하시고 예배를 드릴수록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아프다. 우리가요, 많은 부분들의 소통이 막히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요, 근원적인 소통이 안 될 때, 이 근원적인 소통이 우리의 인생에 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된 진짜 고통이 뭐냐? 근원적인 소통이 끊어짐으로써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통이 오게 되었는데, 특히 모든 사람에게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우울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됐어요.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막 불안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마음들이 자꾸 내 속에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이에요, 사로잡히는 거. 그 우울함에, 그 두려움에, 그 불안에 사로잡힐 때 수많은 정신 문제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소아들, 청소년들, 우울증 약 그냥 기본으로 먹어요. 그만큼 사로잡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적인 소통이 안 될 때 오는 고통의 최고의 특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거 있죠. 해결이 안 돼요.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가거든. 포기를 하든 아니면은 계속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또 노력을 하든 내 수준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혹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그 문제를 외면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죠. 그런데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요, 자꾸 우한, 질고, 육신의 병마, 각종 사고, 다툼, 고난이요,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근원적인 소통이 끊어진 상태는 행복이 없는 상태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만족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실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거든요. 일찍 죽든 혹은 오래 살든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 정해져 있는 시한부잖아요. 각자의 연수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소통이 우리의 인생에 무너졌길래 이러한 고통이 정말 우리 인생에 오게 됐을까요? 인간은요, 인간만 할 수 있는 소통이 있었어요.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소통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인간만.
나만 할 수 있는 소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나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우리는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순간부터요.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소통을 할 수 없는 병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통의 부재를 보고요. 운명, 사주, 팔자의 종로로 탄다고 해요.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꾸 분쟁하죠. 자꾸 어렵죠. 자꾸 수고하죠. 자꾸 고통스럽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갈 길이 환히 보이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소통의 복을 빼앗긴 자리에 있다. 그런데 이 일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 노력이 어떠하든 해적이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해적질하는데 도움받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해적선에 탄 1인자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 해적선의 주인보다 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보다 육신, 물리적으로 강하든 아니면은 내가 그 해적선에 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을 지었다든지 계약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조건들을 다 내가 이루어야지 다 갚아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 자가 속한 마귀보다 강해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해결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해결하고 수 있었으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참 행복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에 오게 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근본을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도저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끝내시기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다.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끝내겠다. 그리고 그 지옥의 권세를 잡은 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실제로 해야 하는 그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회복한 걸음걸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에.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을 때마다 해방됐어요. 그 메시아의 언약 붙잡을 때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회복된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 하셔야 될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될까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최고 권세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권세가 뭐냐?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 이름, 그 어떤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도 이길 수 없는 그 이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 그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냥 하나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비난돼도 처할 수 있고 부한돼도 처할 수 있고 가장 낮은 곳에 가도 상관없고 가장 높은 곳에 가도 상관없는, 네가 좌하면 복받고 우하면 복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근원적인 복의 축복을 회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 권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을 온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곳곳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끊임없이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가세요. 그 성령이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딱 바뀐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근데요 빌립이요 몰랐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서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요. 예루살렘에서도 70km나 떨어져 있는 가사라는 지역으로 애굽으로 가는 그 가장 교통의 요충지인 그곳, 광야인 그곳으로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라 하는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줘요. 야, 거기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 그러니 네가 거기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가사로 가래요. 얘기해 주시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갈 텐데. 우리 서밋하우스에 이 후대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1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어떤 친구가 올 건데 그 친구로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1년이 너무 행복하게 기다려지고 뭐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할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70km를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도 집에 가는 순간에 그와 반대되는 일만 마주쳐도 하시기는 뭘 하셔. 이렇게 하는 우리인데 끝없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빌립이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조차도 성령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이르시고 주의 사자가 이끄시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 계속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대요. 그 가는 길 동안 모든 여정을 가르치시겠대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가르치시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완벽한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음에 축하드립니다. 이 완벽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그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그 인도 속에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빌립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애굽 남쪽 나일강의 상류의 넓은 지역에 구스 족속의 후손들이 세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메로의 왕국과 나바다 왕국이 있어요. 그 메로의 왕국의 왕조가 간다게예요. 개인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에요. 그 간다게의 왕의 누굽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에디오피아에는요, 이 목의 중심 사회라서 여왕들이 힘이 있어요.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 사람이 그 개인 수레가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곳으로 가라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방인이요,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70km 이상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수레에서,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차보다도 더 흔들리는 곳에서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몰랐던 상황에서 보니까요, 갈급한 상태였던 거죠. 무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국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리자이지만, 근데 내시들은요, 이 당시에는 아내도 없어야 되잖아요. 자식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한국만 내시가 이렇게 거세하고 고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딱 신명기부터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내시가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와서 인도받을 만큼 이 사람에게요, 인생에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한 수레 속에 있고, 보기에는 화려한 직업 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와 소통되지 않을 때 왔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갔을 때요, 중요한 이 이방인을 향한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찾고 찾아도 못할 거예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도 못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집까지 가지도 못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와 있는 많은 일들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파하니.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나의 어려움, 지금 나의 약함,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서 시작하셔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 복음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시작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므로써 강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저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일은 안 되고 너무 많은 기준과 생각들 속에 제가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복음은요,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어도 저 사람이어도 이 일이어도 저 일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지금 그 오늘 속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자꾸 떠나요. 이 환경에서 떠나고 저 환경에서 떠나고 저 사람 만나니까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현장은요, 아이고 감사하다, 사단이 회칠 수밖에 없어요. 틈탈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현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생각이라도 그 글에서 시작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의 만남은요,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신 보지 못하니라. 영원한 만남이었고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12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만났지만 오늘은 또 내일 가면 절대 못 만나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못 갑니다.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만나고 매일매일을 다시는 보지 못할 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이 속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만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야 된다. 오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의 전도가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시작을 생각했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2019년도에 들어올 때 늘 캠프를 하기 전날에 했던 게 있어요. 늘 숙소에서 뭐 했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왜냐, 이곳은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곳은 저희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임정희 장로님.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건 장로님의 차. 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요, 맨날 그날 전에, 캠프 전에요. 숙소에서 맨날 한 게요.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내일 뭐 할까요? 하나님, 나 내일 어디 갈까요? 우리가 의지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 다음 날 일을 하기 전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날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의지할 게 많을 거예요. 내일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남도 많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대로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요. 매일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일 뭐 하죠? 하나님, 뭐 원하십니까? 근데 2019년도 10월 달이었죠. 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단을 쌓아라. 이사야의 그 단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단을 통하여 열방이 오게 되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룬다. 그 이사야 60장, 62장의 언약이요. 저에게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럼 하나님 어디서 단을 쌓을까요? 내일은 단을 쌓아야 되는, 어디에 쌓을까요? 그때 임 장로님을 제가 딱 기억나요. 제가 딱 차에 타서 장로님, 오늘은요 단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에 쌓을까요? 대정으로 갈까요? 성산으로 갈까요? 장로님이 딱 그랬어요. 그래도 시내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내가 좋지 않겠냐.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고 그래요. 그럼 시내로 어디 갈까요? 그래도 아시는 지인의 현장에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포럼했어요. 단을 쌓으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디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이 생생약국이었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요. 장로님, 그땐 장로님도 아니죠.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제가 언약의 여정 중에 왔는데 단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쌓아도 될까요? 진짜 잡상인 같은 말 아니에요? 정말 사기꾼 같잖아요. 뭐 언약의 여정 중에 왔는데 단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에 쌓아도 될까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술에 앉아서 그 글을 보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그 일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뭐라 하겠어요? 저 신한테 치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올라타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빌립도 역사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중에 왔는데요. 단을 쌓아도 될까요? 그것도 예배도 아니고요. 단을 쌓아도 될까요? 근데요, 한동권 장로님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네, 여기서 쌓으시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를요, 다 그 공간에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이곳에 왔는데 언제 이곳에서 예배할까? 언제 이곳에서 단을 쌓을까? 어제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소통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남을, 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문들을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귀로만 들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현장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영원한 응답으로 회복하는 그 일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고 말해요. 사람들은 듣는 것만 듣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있다라는 거는 참 사람들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사실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요, 몰라주고 있어요. 우린 그걸 모르는 거 있죠. 진짜 사람들 이상하다. 내가요, 진짜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얘기하실 때 마주본다 하시잖아요. 전 그게 참 영적인 비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메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내가 오해하니까 저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 비밀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나는 풀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풀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충만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게 하사 성령이 매칭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할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땡땡.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인이 바뀌는 최고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불신앙인 줄도 그것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많은 한계와 많은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빌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현장을 보는 성령의 매칭이 있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복음 때문에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복음 때문에 정말로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먼저 우리 개인의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준비하신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유일성이 있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구별된 예물 위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을 드린 온 교회 위에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하시는 산업,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 하나님이 하시는 만남을 볼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